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견고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행하는 육적인 욕망과 세상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을 붙들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방영했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작년 10월에 그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았던 그 매튜 페리인가요? 그 사람이 작년 10월에 죽었죠. 자기 집 수영장에서. 근데 그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담당했던 의사와 비서가 구속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매튜 그 페리가 그 약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과다 그 처방을 해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약을 처방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냥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15달러면 15,000이면 살 수 있던 걸 가지고 한 300만 원 넘게 완전히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죠. 완전히 그 배우를 바보 취급하면서 돈을 달라는 대로 주니까 다 팔자. 결국은 그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기소를 받게 되었고 아마 재판을 제대로 받게 되면 종신형이나 120년 정도 형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는, 그 매튜는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든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허탈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늘 돈을 사랑하죠. 아니면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대리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어떤 그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아니면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생기냐면은 며칠 전에 뉴스에 났는데 이건 중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승객이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 동안 그 승무원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명품백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한 3,000달러 넘는 뭐 그런 백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다 여기까지 대만에 오신 동안 비행기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짐은 의자 밑으로 넣으라고 하죠. 근데 이 여자가 명품백을 이 손에서 못 넣는 겁니다. 꼭 가슴에 안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승무원은 의자 밑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비행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명품백 때문에.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명품백을 탄 비행기를 보니까 저가항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우습죠. 명품백을 들고 저가항공을 타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엉뚱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붙들다가 결국에는 비행기에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위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헛된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죠.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육과 영이 싸우는 그 믿음의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자꾸 근심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차. 근데 사실 그렇게 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분 중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장부죠. 여인으로서 큰 사업을 이루어내셨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전에 젊었을 때는 스포츠카도 타보고 오픈카도 타보고 별의별 세상의 멋을 다 내보았는데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동차는 굴러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그게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을 맵니다. 좋은 차가 지나가면 저거 언제 한번 타보나. 근데 그 차 한 달 정도 타면 별 다른 느낌이 없을 겁니다. 이 차 타나 저 차 타나 뭐 별다른 그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줄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까지 자라서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도 늘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자 하는 그 영의 생각과 육심의 욕심을 따르는 그 육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싸움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깨달아지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조건과 삶의 환경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휩싸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버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버스를 타시면 가끔 버스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손잡이를 붙들고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써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의 말씀을 오해해서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그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여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환란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서신은 그 힘든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히 입으면서 발버둥 치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참아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멸시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버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18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약속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파이어돼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사고로 어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세상에 그 영원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붙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복의 훈련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섬기며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런 넉넉하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빛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든
어떤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막 거짓된 그 교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실력을 갖춰야 된다. 어떤 실력이요? 뭐 세상에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등등.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어느 누가 학원에 가면 그 학원에 똑같이 보내야 되고, 어느 누가 그 대학에 가면 똑같이 그 대학에 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너희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 너희는 성공하는 거야. 너희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 성공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허무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깨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짜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과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견고한 나라,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죠. 내가 세상과 싸우다가 세상에서 나오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타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주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앉아서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나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과 오래 참어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먼저 임써야 된다고요?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그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다 믿음이 다 그만해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요,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들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준비한다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함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지고 그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셨는가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면서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일날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며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없이 그 은혜를 알미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밋밋한 거죠. 지겹죠. 목사님 하는 얘기 또 하고 잔소리 같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엇에 의해서 감정, 찬양 막 드럼 빵빵하게 치면 마음이 막 쿵쿵거리면서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 거짓된 은혜 속에 속아넣고 받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지어지는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의 싸움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날 모여서 그 나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되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싸움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고 밋밋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에 핑계를 댑니다. 나분하고 재미없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야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었죠?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무엇이라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요,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했던 것, 그 승진한 거 몇 달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보너스 받은 것으로 감사한 그 마음 좀만 지나면 돈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간 거, 그 좀만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일어나서 서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뭐 늘 해피하고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시험 받고 힘들어지고 결핍하고 궁핍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를 받았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거짓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린 오직 그분이 참되시고 진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 분석가들도 있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이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럴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것을 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오늘 그 삶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거짓된 모든 교훈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같은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그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늘 그 은혜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